신명기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어느 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에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에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을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으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풀이나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들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를 백성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 주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서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이 쓰여진 이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두셨는가,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그것을 지키게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돌판을 사람들 잘 보이는 곳에 두고서는 늘 읽고 또 뭐 그것을 따르길 바라시는 마음 이상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그 계명을 새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마음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또 어디서든 문설주에 새겨서 그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지키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새기되 그 마음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요? 그 두 돌판을 감싸고 있는 그 언약궤, 나무로 만들어진 그 언약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지키시길 원하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나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에 새겨진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사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의 은혜,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우리는 그 마음을 보호받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아유, 내 인생 이렇게 살아 뭐해? 아유, 실패했어. 나는 폭망한 생이야.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네. 애들이 하는 그 줄임말 중에서 이번 생은 망했어. 뭐 이망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줄임말을 쓰더라고요. 뭐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면 자존감도 떨어지고 밖에 나오지도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놀라운 목적을 깨달으며 그 삶을 통해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보셔요. 어떤 목사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다. 뭐 우울증에 걸릴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 굴곡이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걸 정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게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회복하고 공급받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할 때에 우리 마음을 다시 지키고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마음이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디 감히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긍휼을 받았는데 내가 잘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지키는 것 중에요, 이 교만하는 마음이 제일 무서운 마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사람들이 얘기해도요, 어휴, 저것들이 몰라서 그래. 내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이래서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런 항상 자기 기준, 자기의 어떤 그런 선택의 기준들이 다 옳다고 여기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만해서. 그러나 십자가의 그 보호하심은 우리로 날마다 겸손하게 만드시는, 날마다 우리가 죄인됨을 확인하는 세상의 자리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없이는, 하나님 사랑 없이는,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을 꺾으신다고 해서 그냥 자존감 낮아져가지고 이 세상 살아서 뭐 그런 게 교만을 꺾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교만은 꺾으시지만 겸손한 가운데서도 어떤 인생으로요? 강한 우리의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분노와 그런 그 억눌린 감정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해도 억울하고 쟤 때문에 짜증나고 내 마음에 그냥 화가 가득 차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계획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이 그 위에다가 숯을 놓는다 그래요. 그것을 뭐 그냥 성경적으로 신학자들이 풀면 얼굴이 부끄러워지게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의역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런 거 다 떠나서요. 그 숯이 쌓여서 그 숯이 언젠가 쏟아질 때 원수들의 그런 악한 행실들이 드러나고 또 심판을 받는 일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원수들의 머리 위에 숯이 쌓이는 것을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세워나가고 우리 마음속에 분노를 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싸운 사람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그래야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분노를 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화가 많은 나라예요. 뭐 좀만 뭐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매 순간마다 그럴 때마다 아유 이러면 내 손해야. 내가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끙끙대고 그냥 열이 터져서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통해서. 주님이 해결하시겠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이 불타는 마음에 뜨거워서 나가시면 어떡하나. 이런 그냥 좀 농담적으로요. 너무 팔팔 끓어가지고 그냥 더워서 못 사시겠다고 나가시면 어떡하나. 그냥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시원하게 또 그냥 따뜻하게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이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요. 여러분 자꾸 마음을 그 분노를 버리시고 그 어떤 그 짜증나는 마음도 내려놓으시고 또 화나는 것도 내려놓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이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마다 말씀 속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가요. 다 이런 이유예요. 우리 마음을 항상 지키시는 하나님을 자꾸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의미를 알아야 우리 마음이 강건해진다. 그리고 또 누굴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신다고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에 있는 가족에 있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냥 말씀적으로 그냥 그 은혜로 자체로만 은혜 받지만 누가 와서 손잡아주면서 힘들지 힘내 그럴 때 더 큰 힘이 나잖아요. 그냥 그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실망도 하고 짜증도 나지만 또 사람을 통해서 그런 위로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궤의 놀라운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에, 그 강건해진 마음에 담아야 될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죠. 첫 번째, 이 언약궤 두 돌판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은 우리 삶에 정말 무엇을 하든지 공의와 사랑을 지켜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도 내 생각, 내 지혜가 내 경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말씀의 기준을 삼고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자꾸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담아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그 안에 놓게 하셨어요. 그 만나는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기쁨이었습니다. 감사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선포하신 것처럼요. 그 말씀을,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서 먹는 거, 즐거운 거, 세상적인 그런 낙보다 예수님을 내 마음을 위로하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소주 한잔 착 하면서 돼지 껍데기를 먹고 있는 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기쁘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주님의 말씀 듣는 게 기쁘죠.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길 때마다 이것이 담겨진 거, 하나님이 우리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 아침마다 만나로 우리를 먹이셨구나. 그러면서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생명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 어떤 걱정들, 막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겠다. 왜요? 이 생명이 여러분 쉽게 끝나지 않아요. 제가 자살을 시도한 분 몇 분을 알아요. 뭐 수면제 50알 먹고 죽으려고 탁 잠들었는데, 소주 먹고 잠들었는데 3일 후에 깨어났더래요. 정신이 맑으면서 아주 기분이 좋아지더래요. 오히려. 그리고 이 혈액질을 해가지고 맸는데 딱 매달렸는데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가지고 이 혈액대가 끊어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죽으려는 얘기는 아닌가 보다. 가죽 허리띠가 끊어질 정도면 몸무게가 많이 나요. 몸무게 많이 나가면 죽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어쨌든 삶이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죽고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월권하는 게 뭐예요? 자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잖아요. 왜 생명을 하나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여러분 물론 거기에는 정말 극한의 고통과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타살이다라고 할 정도의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걸 뭐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요. 아무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건강도 우리 삶의 연수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고 이 안에 자꾸 담아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겨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죠. 주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걸 다 담아낼수록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는 그런 귀한 역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지 않았지만요. 이 언약궤를 만들게 하신 이후에 10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러고 그 안에 우리가 담아낼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오해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그런 보호를 받고 또는 하나님의 그 명령 속에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런데 10절까지만 읽으면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보면 11장을 읽으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요? 명령을 잘 지켜야 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안 돼. 이런 율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에 보십시오.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심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들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 땅에서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주신 사건이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 말은 명령을 지키고 행해야, 그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해야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있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떤 선택을 받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들이 뭐 고풍스러운 어떤 민족의 어떤 그런 뼈대 있는 가문입니까? 아니면 뭐 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나요? 그들이 한 것은 부르짖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그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었습니다. 뭐 전혀 알려지지 않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그 애굽 땅에서 크게 강성하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인생들을 향한 놀라운 선물이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지 이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역사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들이 그 명령을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막 혼내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전에 자녀들이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용돈 한번 탁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잔소리를 시작하면요, 그냥 잔소리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그 선물을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인생에 만나는 모든 일들의 방법들이,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저 사람이 내게 이런 일을 해줬으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돼. 세상의 원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선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으로요?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도 청소하러 갔잖아요. 다른 데들보다는 굉장히 깨끗한, 뭐 똥냄새도 안 나고요, 뭐 썩은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 화장실은 좀 서홍장님이 청소하는데 굉장히 지저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화요일에 다시 갔는데 무릎이 아프시다 보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뭐 옷도 막 낙정하고요. 내일도 가볼까 생각하는데 또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니 그렇게 주일까지 깨끗하게 해줬는데 이 상태로 어떻게 이렇게 하고 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몇 번 우리가 청소해 드린 분들 있는데요, 그분들에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힘내세요. 제가 이렇게 치워드리면서 요건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건 요렇게 하면 더 깨끗하실 거예요. 기분이 좋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이유는 봉사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해서 어디 좀 교회 좀 나가라 그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그 삶을 조금이나마 갚으려는,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한 그런 동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은혜를 나누고 그런 사랑을 언젠가 계속 흘려보내다 보면 반드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손길과 그 따뜻함이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동기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요, 여러분 실망해요. 금방 짜증나요. 이망서 버릇이 또 술을 들기 시작하셨거든요. 야, 아니 이사 날짜 이제 또 다가오는데 큰일 났다. 또 언제 깨어나서 또 언제 회복하고 걱정이 돼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술 안 먹을 걸 결단하고 저하고 약속하고 우리가 그분을 도와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 흘려보내고 있다고요. 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값지고 놀라운 일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이 본문을요, 명령을 지키면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축복해 주지 않을 거야.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고서는요, 우리에게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26절, 11절, 26절에서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참 하나님 친절하신 분이죠. 두 가지 길만 딱 알려주세요. 축복과 저주의 길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신으로서 심판하기 위해서 빨간 유지를 줄까 파란 유지를 줄까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거 좋은 거면은 니네 살고 아니면 니네 큰일 날 줄 알아, 이런 무슨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사랑의 편지로 느낀다면 어디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복의 길로 가길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100%라면 이 저주에 대한 길은 야 제발 좀 거기 좀 가지마,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너무나도 반대로만 듣잖아요. 엄마가 제발 저 숲속에 가면 뱀한테 큰일 나니까 가지 마라. 청개구리 심보 어떤 심보예요? 아유, 내가 가서 큰일 날더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게 심보잖아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그 존재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지는 않지만요, 인격적인 존재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그 안에서 우리는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항상 어때요? 우리 생각, 우리 경험,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려보고 싶은 거를 자꾸 선택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가지 길, 축복만 해줄게 이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 너희들이 고통받을 거야, 힘들 거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걸림이 있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는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이 될 때, 여러분 그 말씀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율법적으로 채찍으로 또 그렇게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어렵다, 그 말씀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이제 그 말씀을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여기에서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두 가지 마음이 있겠죠.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면 다 좋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에 맞는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요, 마음이 좀 씁쓸해요. 속상해요. 어떤 말씀이든 간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부담감. 우리 청년들이 이 청소를 해서 냄새에 맡는 거에 굉장히 여자 청년들이 예민하더라고요. 지난번 했던 그 청소 때문에 여러분 밥 썩는 냄새가 그렇게 심할 줄 몰랐는데, 냄새 나서 다시 갈 수 있을까? 가서 괜히 막 우고 이렇게 하고 또 못한다고 그러고 나갈까봐 오기 싫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발걸음을
다시 옮겨지는 이유는요, 그런 불편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느끼고 전하고 했더니 마음에 어떤 것들이요? 용기가 생기잖아요. 세상이 다른 곳에 가서 그 냄새는 아니지만 좀 불편한 자리, 좀 힘든 자리에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겸손이 필요하고 또 물질로 나눔이 필요하고 그런 일들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아멘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주인과 종의 관계, 또 창조주와 또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으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을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야, 저거 하면 저주를 받을 거야. 그 말씀에 하나님 저주도 주시는 분인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이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귀한 삶을 인도하시고 또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토록 하시는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을 협박하고 이거 안 지키면 혼날 줄 압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의 든든한 그런 말씀자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은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거부하거나 그 말씀의 일부분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모든 것들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따르며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길을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이 수요일 저녁 귀한 말씀을 들은 귀한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주님이 인도하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